기도하실까요? 오늘도 주님 때문에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시니까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하십니까?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기대하시면서 3일을 기다리셨습니까? 아니면 3일 예배니까 어쩔 수 없이 안 나오면 혼났고 성가대도 찬양대도 해야 되고 구약정이기도 하고 마지못해 나오셨습니까? 어쨌든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이었든 간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늘 주님의 그런 여러분들을 향한 그런 그 크신 사랑, 예배의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셨습니다. 베세다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장정만 몇 명이었다고요? 장정만 몇 명? 5,000명입니다.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남자들만 계수했어요.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은 계수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장정들만 몇 명이요? 5,0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저녁 시간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빌립은 대답을 합니다. 셈에 능하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의 이 대답 가운데는 어떤 모습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의 모습 가운데 부정적인 믿음, 불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질문했던 것은 물론 그를 시험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겠지만 빌립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입술에 이것 좀 합시다 라고 하면 글쎄요 그거 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 그거 뭐 또 얼마 안 있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가 조금 있으면 그만 둘 텐데요 뭐 라고 하면서 입술에 매사에 있어서의 약간의 정말 부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빌립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안드레는 어떤 신앙의 모습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냐면 그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직접 가서 무엇을 찾아왔어요?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가 드렸습니다. 즉 불가능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무엇을 보았냐면 가능성, 즉 그것에 대한 믿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있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신앙의 모습이 이 안드레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조건들을 보면은 전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있었던 것 하나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갔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믿음, 기대. 그래도 적어도 없는 것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작은 것, 적은 양의 그 모습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것, 마치 그에게 있었던 것,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도 작은 가능성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모습의 안드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매사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성공이라고 해서 돈 많고 부자 되고
명성이 그리고 명예가 권력이 이런 것들이 성공이 아니라 정말 그 자리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라든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성공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 모습이 이 안드레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이젠 그렇게까지 그런 모습이 있었을 때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했던 한 장본인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였습니까? 이 한 아이라고 하는 겁니다. 6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 이것은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주님 앞에 대답했던 그 말씀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이 있습니다. 한 끼의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아이가 안드레가 필요로 하자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아이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의 모습, 그런 믿음 플러스 이 한 아이의 헌신, 이것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비전의 주인공은 바로 어른이 아니라 바로 아이였습니다.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먹으려고 이 도시락을 싸왔는데 도시락의 내용, 이것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 즉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당시의 부자들은요, 이 보리떡 대신에 무엇을 먹었느냐면 밀가루, 그것으로 만든 떡을 먹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던 것으로 보아서 이 아이는 아마도 가난한 집의 아이였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은 부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그들보다도 더 누구요? 이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가난해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부자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역사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아이는요, 먹을 것을 자기가 먹지 않고 예수님께로 바쳤습니다. 도망갈 수도 있었고요, 없다고 시침이 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모든 것, 가진 전부를 정성껏 우리 주님께 바쳤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 2마리의 물고기 그리고 5개의 보리떡, 이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러셔서 무엇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표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도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 남은 통에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다가 이제 그 집에 찾아온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해서 가문 동안에 그 통에 가루가 그치지 않았고요,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과부를 통해서, 또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요, 누구를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또한 나라를, 민족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집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린도후서의 말씀 속에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어떻게 하지 말지니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떻게 내는 자를 좋아하시느니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러한 좋지 못한 헌신이 아니라 진정한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러기에 기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인색함으로 나가는 것, 정말 억지로 나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기대를 가지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시편 37편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모습,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질리지 않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고불변의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한평생 역사를 연구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평범한 대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헌신된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 헌신되어져 있는 극소수, 소수의 무리가 역사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역사는 대중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 대중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소수예요. 다시 말해서 이 역사는 죽이면 죽으리다라고 각오를 하며 헌신된 그런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전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그 헌신된 소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쳐서 충성할 때, 그리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조사기관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위로의 설교를 할 때 가장 큰 은혜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면 100명 중에 90명 정도가 아멘하고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위로하며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선포할 때 아멘한다. 90%. 그리고 두 번째로 축복의 설교를 들을 때 70%가 또 아멘한다. 은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보다 못한 것이 회개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30%. 그런데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바쳐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설교를 하면 10%만이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하라고 하면 손해보는 줄 알고 모두들 기피한답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받는 것이 진짜 은혜와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많은 예화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소똥 11조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몽골에서 사역을 하신 어느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소똥 11조라고 하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몽골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헌금 시간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한 성도가 손을 번쩍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라고 외쳤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해보십시오라고 이 목사님이 대답을 했더랍니다. 목사님, 아무거나 11조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요.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가 너무나도 기뻐하는 나머지 헌금 시간 속에서 커다란 자루 하나를 들고 그 헌금 바구니에 옆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이 헌금 바구니 왜 거기다 놨냐면 너무나도 커서 헌금 바구니에 들어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무엇일까 하고 자루를 풀러서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다름 아닌 소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몽골에서 이 소똥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벽에 바르면 난방 효과가 있고요. 아주 그 난방 효과에 탁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말려서 쌓아두면 무엇이 될까요? 그게 건초더미니까 땔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요, 시간만 나면 소똥을 채집하러 나가고 때로는 다른 물건을 주고 그 소똥을 사기도 한답니다. 난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땔감으로도 써야 되니까. 그 자루를 안 풀렀으면 좋았을 텐데 그 자루를 풀렀으니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배당 안에 소똥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소똥을 통해서 이 가정의 만배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더랍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소들이 희한하게 볼일을 볼 때마다 그 성도의 집 앞에 와서 볼일을 보고 가더랍니다. 자고 일어나면 집 앞에 소똥이 계속해서 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는 겨우 내내 땔감비가 전혀 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소똥을 이웃에 팔아서 생활비도 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순수한 그 11조 헌신의 정신을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소똥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소똥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가 믿음을 가지고 드렸기에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드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똥 축복을 받기 원하시면 소똥이라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드리는 헌신의 그 모습 가운데서 최고의 것으로 받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헌신의 모습 가운데 정말 열심으로 최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 신앙 가운데 이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표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독생자였던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그리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떼어주면 또 생기고 떼어주면 또 생기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산술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 2마리, 떡 5개, 5,000명 먹이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그 역사가 우리 예수님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어떻게 했을 때, 나누어 주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 하나님께 받은 은혜 또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이 요즘 기도 내용 가운데 보면 간증거리 말씀하십니다. 그죠? 여러분들 삶의 간증거리가 모티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작은 기쁨의 역사를,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으로 이렇게 간증거리들이 많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간증거리가 나누어질 때, 나누어질 때 거기에서도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게 받은 거니까, 내 거니까, 나에게 일어난 역사니까 하고 내게만 있다면 그것은 오직 나에게만 역사하지 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모습이 기적입니다. 적극적인 믿음과 헌신으로 풍성한 축복을 받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선진국과 후진국들 요즘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잘 알 것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 국가는 다 선진국입니다. 복지국가입니다. 문명이 또한 또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정복 전쟁에 있어서의 흑역사도 있지만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그 지금 이 시점에서의 기독교 국가가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 국가는요, 말 그대로 불행합니다. 그리고 유교 국가는요, 그 나라에 유감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요, 점쟁이와 무당이 판치는 나라들은 국민이 무식합니다. 이렇듯 세계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는요, 종교와 많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적의 종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번영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IMF 시절에 청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작은 식당을 개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IMF가 터지면서 장사가 잘 안 되니까 마음이 상한 남편이 매일같이 술로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요, 바쁠 때마다 교회에 자주 못 나갔지만 이제는 장사도 안 되고 또 손님도 없고 시간도 많이 나니까 교회 가서 때마다 일마다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철야 기도에서 나가서도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에도 나가서 기도를 하고 하는데, 마침 철야 기도회 때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이 들렸습니다. 목이 나빠서 장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십시오라고 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께서 마음속에 차고 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 맞아.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장사가 잘 될 때는 교만하고 장사가 안 될 때는 불평했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그 후로 계속해서 작정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TV를 통해서 IMF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울 때는 박리담회라고 하는, 그것을 해라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박리담회 여러분 잘 아시죠? 이유는 적게 내지만 그 값을 내려서 많은 것으로 파는 것, 박리담회입니다. 그 집사님도 그 프로를 보고 나서 이유는 적지만 많이 팔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900원짜리 당시에 해장국을 만들었답니다. 남편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은 이야기합니다. 이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그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집사님께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저에게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답니다. 내가 너에게 넘치게 채워주리라. 이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현수막을 걸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서 밖에는 많은 손님들이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고 안에서는 4인용 식탁에 6명이 앉아서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일에는 300에서 400그릇, 그리고 주말에는 400에서 600그릇이나 팔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손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2명이던 직원도 8명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또한 직원들이 점차 성장하는 그런 역사를 맛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바른 신앙을 갖지 못했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렇게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복으로 안겨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의 믿음만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오병이어 5천 명의 역사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 말씀의 이 오병이어의 축복이, 이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의 사업장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나라 위에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헌신하며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래서 이 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보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일어나는 축복의 현장에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놀라운 표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헌신케 하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장 작은 것, 그것부터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그것이 역사가 되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귀하게 쓰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이 헌신을 드린 이 아이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